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그분의 대답입니다. 살다가 몸이 병들고 그리고 잠시 누워 있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살다가 병이 들어 한순간에 돌아가시는 분은 많지 않고요. 병이 들면 먹지도 못합니다. 먹지 못하니까 살과 근육이 내리고 누워있는 것이 고통인데 침대에서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 없고 걷고 싶은데 걸을 수 없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통증 속에서 천장만 쳐다보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살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용변을 치우지 못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다가야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무섭네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확신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늘 관대해요. 자기가 실수하면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나에게는 늘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잣대가 다른 거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 내가 불행하면 다 행복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군가도 겪고 있는 거예요. 18절이죠.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물질과 재능 그리고 풍요를 통해 전쟁을 준비하고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던 애굽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 가나안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5 성읍이나 된다고 말해요. 그중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번역은 영원히 빛을 비추는 태양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나타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비록 애굽 땅에 살지만 애굽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19절이죠.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들은 애굽 땅 한복판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사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민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방인은 버려진 생명,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그들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버려진 생명들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20절이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제 아이의 친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다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한 권 보내면서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아이 얼굴만 보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지, 즐겁지.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리니를 보면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보기만 해도 좋은 그때에 너는 내 엄마 아빠로부터 그렇게 사랑받던 아이였음을 잊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써서 아이에게 책을 선물했어요. 아이가 책을 갖다 주고 나서 그 친구 아이의 반응을 제게 전해줬어요. 책을 받고 그 앞에 제가 쓴 글을 보고 나서 아이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대요. 내 아이를 보면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삶이 힘들다고, 버겁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때 나도 엄마 아빠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생각하면요, 나의 힘들다는 생각은요 저 멀리 사라져요. 내가 받은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아이를 키우며 발견한 부모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